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잘 아시죠? 낙심.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떨어진다. 마음이 저 바닥까지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전에 보면 낙심이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저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무엇보다도 무서운 대적입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하는 가운데 있지만 운동선수가 낙심했다?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공부한 학생이 낙심했다 그러면 공부가 되겠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낙심하게 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더 이상 뭐 할 용기가 생기지 않게 되고. 여러분, 정말 낙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낙심할 수가 있고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선을 행하다가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정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엉뚱한 소리가 들려올 때는 우리 마음에도 낙심하게 되는,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거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정말 어느 누구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기도 생활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기도가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고, 아니 도리어 이상한 엉뚱한 일들만 일어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낙심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게 될 때, 기도 생활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주인공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지요.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혼자 남아서, 옛날 당시 사회는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여성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과부가 이런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과부라고 사회에서 무시하게 되고, 이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이제 재판하는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돈밖에 몰라. 아주 불의한 악한 재판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돈도 없지, 백도 없지, 아무런 인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인의 원한을 들어줄 리가 없지요. 무슨
도움이 안 되잖아. 무슨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시하게 된 거야. 뭐 여러 번 찾아와서 얘기하지만 전혀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문 앞에 찾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밤낮으로 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나 참, 내가 빨리 응답 도와주지 않으면 저 여인이 계속 나를 들들 볶게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하도 번거롭게 하도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제 그런 말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뭘까요? 1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면 낙심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은 더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낙심의 대항마로 주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 어떤 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도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강청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겠어요? 여러분,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가정교회도 같이 크게 읽어요.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동그라미 쳐요. 하물며가 중요해요. 하물며. 그러니까 흙과 백을 대조하면서 저 불의한 재판관도 저런 힘없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요청을 거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그 여인의 기도를,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우리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참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화에 보면 마귀가 가장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최고의 비싼 무기가 낙심이라고 하잖아요. 낙심. 그래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낙심이 찾아오면 다 그만두고 싶어.
기도하던 사람이 낙심이 찾아오면 뭐하러 기도해?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던 사람도 낙심이 찾아오면 다 그만두고 싶어. 회사 나가던 사람이 낙심이 찾아오면 다 내가 회사를 뭐 하려고 다니는 거야.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도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부모한테 저럴 수가 있을까? 낙심은 누구나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도 다 낙심의 골짜기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나도 결혼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자식이 없고 첩으로 들어온 그 여인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자녀 가지고 무시하게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는 받았는데 무슨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무슨 왕 되지도 않고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무려 10년, 13년을 그렇게 쫓겨다니고 얼마나 낙심이 많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때 마귀사탄은 낙심하라고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오늘 여름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낙심한 분 계시면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야 돼요. 낙심, 마음이 뚝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회사가 있고 우리 주변에 교우들 동료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마귀가 기뻐 뛰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앉아있으면.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할 때도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재판장을 찾아온 과부도 그랬잖아요. 3절에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무시당했었겠어요. 그죠? 불의한 재판장이 얼마나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곳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부 그 거지 같은 과부가 거기 앞에 가서 누가 문을 열어주겠어요? 누가 만나게 하겠어요? 저리 가!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정말 개무시당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자존심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때려치워.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그만둬 버려. 그게 왜 그러냐? 목표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기도 생활할 때도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을 한번 써봐요. 하나 쓰면서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제목을 쓰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염려하는 제목을 다 써놓고 읽으면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너무 잘 알잖아, 그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 왜 거북이가 이기고 토끼가 졌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거북이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저 정상까지 달려간다. 근데 토끼는 뭐예요? 목표 의식이 없고 거북이보다 더 잘 달린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비교 의식 가운데 살다 보니까 거북이가 저렇게 천천히 오니까 그냥 낮잠이나 자자. 느리 자다가 그냥 져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늘 비교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하다가 자기 인생이 지금 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 늘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늘 나가고, 기도 생활하다가도 낙심될 때가 있고, 기도 생활하다가도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그러세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무슨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몸이 아프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 중단하면 안 돼.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인데,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려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늘 믿음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는 세무 공무원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도둑질과 도박을 하고 술을 마셨고, 고급 호텔에 투숙한 후에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빠져나가고,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대요. 그러던 중에 1825년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버려진 아이들, 고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없는 아이들, 버려진 길가에 버려진 산업화로 말미암아 버려진 아이들이 많은데 그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뮬러는 내가 고아들을 돌볼 때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손 내밀고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항상 그는 이 믿음의 원리, 페이스 프린시플이라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항상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고아원의 아이들이 한 400명 됐대요. 여러분 요즘 식사 4명, 2명, 3명 밥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아이들 400명이 그날 아침에 먹을 음식이 딱 떨어진 거, 아무것도. 식당에 다 아이들 모여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아이들은 무슨 밥도 없는데 음식도 없는데 기도. 그러나 조지 뮬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문 앞에는 빵집 주인이 서 있었는데, 뮬러 씨, 난 어젯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쩐 일인지 당신이 아침에 먹을 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구워왔습니다. 그러면서 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우유 배달부였대요. 그는 과원 바로 앞에서 마차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려면 마차에 실린 우유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이 우유를 어디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과원에는 아이들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유를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먹이게 되고, 이런 간증들이요. 그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5만 번 기도 응답받고, 그는 93년간 살면서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수백만 달러 자금을 얻었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았다. 음식이 없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죠?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오늘 성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이런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부르짖고 함께 기도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응답 없다? 예, 말씀드렸죠. 기도 응답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아이들이 뭐 달라고 그러면 다 주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하물며 우리 천부께서, 우리 인간들, 잘 모르는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겠냐 말이지.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때로는 몸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응답이 없다, 그럼 하나님 내일 좋은 거 주실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왔다, 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텐데. 그죠? 여러분도 응답 받은 좋은 것만 가지고 좋은 일이 난 거 아니잖아. 내게 생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데, 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겠냐 말이지. 이 좋은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디 있든지 늘 주여 하고 부르짖고 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가정교회도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데 우리 성도 함께 기도 자리로 오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나누고 이 말씀 안에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낙심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다 아시고, 오늘 새벽에 다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다시 권면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교회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걸음걸음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 손에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의 날입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드림전도팀 하나님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가 친척들 다 구원하여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우리 반주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모든 종들 아버지 하나님 강단부와 방역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도 두 손들과 함께 주여 함께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함께 특별히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자를 세워달라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